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그에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이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괜히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안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다리가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바라본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든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역설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 말씀을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깊은 영성에서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빌라도가 나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유대인들이 놓아달라고 했던 한 사람이 이름이 없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종이라고 부르는 이 그 종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었던 바로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바로 그 칭호를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왜 종이라고 하는가? 그 종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죠.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살인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행했던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이 빌라도가 그 군중들이 요구에 굴복을 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내놓아주지 않았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생명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이가 40이 넘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의 그 기적적인 치료,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것입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관찰을 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기서는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여기서는 믿음이 낫게 하였다 했으니 이름이 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네? 둘 다입니까? 본문에 둘 다 나왔으니까 둘 다가 맞죠. 그런데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지. 그 이름이 성하게 하는 것인가? 믿음이 낫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복음에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뛰고 달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질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치료받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은 바로 이름과 믿음의 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합해졌을 때 그가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없었다면 그는 이 치료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이름과 그의 믿음이 합해질 때 치료와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에도 그 양자가 함께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과 우리 믿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이름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또 반면에 예수 이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질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역시 전달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 선행하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에 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죠. 은혜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다. 만일 은혜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반복해도 또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먼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거예요. 반면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믿질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천을, 믿음은 그 구원의 통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려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데 전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체가 있으면 그 전류를 흘러가게 하죠. 그러나 부도체가 또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전류가 흘러 들어오려고 해도 그 전류의 흐름을 가로막고 말 것입니다. 그 전도체는 바로 신앙을 가리키고 부도체는 바로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믿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피하고 그 이름 안에서 행하는 우리 믿음이 있었기에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고 보혈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완전한 치료, 그것은 예수의 이름 플러스 그의 믿음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완전히 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